아이성을 점령하다. 아이성을 점령하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어린이 주일 쭉 이렇게 말씀 주에 맞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패배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구의 범죄 때문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죠.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모든 걸 진멸하고 거기서 취한 탈취물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또 은 200세겔 금한 덩어리를 저렇게 장막 밑에 숨겨두게 돼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탐욕과 죄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탐욕과 욕심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봐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 때문입니다. 자만. 여리고성이라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거예요. 자만과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감에 자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만과 자신감, 교만한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욕심 때문이고 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정말 설교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설교가 잘했다. 오늘 설교 우리 목회자들의 표현 내용은 죽 썼다. 그러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설교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내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만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차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8장 앞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통 당하고 도망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여호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처음에는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아이성을 깔본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가라.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근데 여러분 이 앞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했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저렇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여리고성을 너와 너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리고성을 칠 때는 이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을 치기 전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죠. 사업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가정 문제도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교회를 떠나기 전에도, 교회를 옮기기 전에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또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젊은이들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신앙 문제도 물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물어야 돼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전자제품처럼 예고도 없이 고장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인간관계가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교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왜 우리가 갑자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가 꼬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요시야 전에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홀히 했냐면 그 율법책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방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 전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평안이 없었고 이방 나라가 침공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겁니다.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주인에게 묻지 않는 종과 같은 거예요. 주인에게 묻지 않는 종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종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 앞에 나아가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아침 첫 시간을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꼭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분명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너희가 가져라.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유를 쭉 찾아봤는데 이유는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4년 전에 제가 이 성원교회를 몇 분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때 이 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저는 교회 개척보다는 안정적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점차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략은 뭡니까?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아이성을 점령한 전략을 보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둔 거예요. 복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숨겨둔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만 명을 그림과 같이 매복을 시켰어요. 성 뒤에다가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이성을 치기 위해 올라간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3,000명쯤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온 군사가 함께 다 나간 겁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나? 점령한 과정을 봅시다. 성읍 뒤에 군사를 매복시켰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냐면 일단 매복을 시켜놓고 온 군대가 가서 성읍을 치는 척하다가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아이성 군사들이 이제 모두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니까 성에 있던 아이성 군사들이 1차 때처럼 쫓아오는 겁니다. 아, 쟤네들 겁먹었구나.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 숨겨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그러니까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점령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창을 들 때. 그리고 아이성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점령하고 도망가는 척했던 군사들은 다시 돌아서 아이성 군사들이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피할 수 없고 앞에는 본대가 있고 뒤에도 피할 수 없는 게 뒤에는 복병이 이미 성을 점령한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아이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칼에 엎드러진 자가 12,000명이나 되었대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가축과 노력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탈취하였고 백성들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림에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을 치는 척 도망가다가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본대는 다시 와서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공부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사업할 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2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만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온 군대가 다 나아가서 전쟁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전쟁을 하고 나중에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취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치지 못하고 숨겨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자만과 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이 전략이다. 순종이 전략이다. 그리고 전쟁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만을 버려야 한다. 자만을 버려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만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큰 위험에 당할 뻔했던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버릴 때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전략인 것을 믿고 자만심을 버리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퀴즈입니다.